서구 사회의 젊은이들이 아시아를 여행할 때 아시아의 중요한 유물들, 뭐 천안문을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앙코르와트를 방문한다든지 하는 일을 하고 만리장성 올라가 보고 하는 그런 관광을 하는데, 그런 관광 그 프로그램 속에 아주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아원 방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컬어서 올팡 투어리즘, 고아 관광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여행사들이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새 젊은이들이 대체로 상당한 수준의 물질적인 부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관광지를 가보는 정도 가지고는 마음에 기쁨이 되거나 또 의미가 있어지거나 하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됐죠. 그래서 관광지에 가서 하루 따로 내어가지고 고아원에 가서 그 고아원 아이들과 교제하고 또 그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사다 주고 그 아이들에게 옷을 사다 주고, 그렇게 해서 하루 관광 중에도 그 물질적인 소비 문화에만, 물론 저녁에는 이제 파티도 하러 가고 술도 마시고 다 그렇게 하지만 낮에는 일단 적어도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서 일종의 다른 사람의 비극을 소비하는, 다른 사람의 슬픔을 소비하는 방식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고아원들에서는 아이들을 더 불쌍하게 보이고 아이들을 더 비극적으로 보이고 참담하게 보이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그 격차를 통해서 사람들의 정서를 건드리고 그 정서를 건드려서 돈을 챙기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열악한 그런 환경 가운데 내몰고 결국은 아이들은 상품이 되어서 돈벌이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 고통을 계속 겪어야 하는, 다시 말하면 애완동물이 되는 거지.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사람들의 존재감을 높여주는, 그렇게 해서 생의 의미를 누리게 해주는 그런 그 애완동물의 object, 뭐라고 할까요? 하나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그런 시스템 가운데 있는데, 이런 시스템의 배후에 사실은 상당한 정도 기독교가 역할을 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기독교에서는 끊임없이 사랑을 강조합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질 것과 그들을 도와줄 것과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보편적인 가르침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행위의 결과로 자기를 그런 방식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해석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성탄절이 되면 뭐 장난감도 준비하고 음식도 준비해서 고아원을 방문하는 일도 있고,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도 시장 골목에 들어가서 제일 가난하고 어려워 보이는 어떤 할머니한테 목도리 벗어서 이렇게 건네주면서 자기의 사랑에 도취되는 그게 사실은 기독교의 실패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조금 각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인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각각의 사람이 오직 기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즉, 그리고 심지어 죄인조차도 사랑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이웃에 대한 사랑에서 실제로 사랑받는 사람은 이웃이 아니다. 그것은 사랑 자체일 뿐이다. 아렌트의 신라란, 제가 어떤 책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 책은 사실 여기 가져왔습니다. 사람, 장소, 환대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을 지은 분이 여기 계시면 대단히 제가 쑥스럽기는 합니다. 아렌트의 신랄한 지적에 따르면 기독교적 사랑은 타자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타자에게 무관심하며 어떤 의미에서 타자를 이용한다. 타자에 대한 그 같은 헌신 밑에 있는 것은 정열을 통해서 자아의 결핍을 채우려는 욕망이다. 이게 한나 아렌트가 어거스틴을 공부하고 그 박사학위 논문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실패를 지적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어디서 실패를 하고 있을까? 실제로 한나 아렌트가 지적하고 있는 바처럼 실제 기독교는 그런 기독교 맞느냐? 다른 이웃을 사랑의 기회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 기회를 활용해서 자신의 자아의 결핍을 채우려는 욕망의 대상으로 이웃을 대하는가? 아마도 그게 실제 그랬었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에서 어거스틴도 아마 그런 방식으로 상당히 주장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한나 아렌트가 이렇게 비판을 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기독교의 상당한 수준의 실패가 사실 지적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복음서로 돌아가서 정말 예수님이 그러셨는가?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이웃을 나의 사랑의 기회로 삼고 우리의 이웃을 나의 존재감을 높여주는 애완동물로 쓰다듬는 그런 방식으로 기독교가 가르쳤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일생을 사시는 동안에 당신이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시고 그 사람을 치유하시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하셨죠. 우리 많은 경우를 봅니다. 무슨 그 지붕으로 달아내린 중풍병자를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신 일이 있으십니다. 역사적 사실이라고 성서학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는데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아파 죽었다 하는 소리를 듣고 열병을 앓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길을 걸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애워쌌고 그 애워싼 사람 중에 한 분은 혈루병을 12회나 앓고 있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참으로 비극적인 생애를 살아왔던 분인데 이분이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까 즉시에 나았다.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곤경과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들에 대해서 연민을 가지시고 그 사람들의 곤경으로부터 그 사람이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일을 주님께서는 일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기독교의 가장 큰 가르침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다 라고 하는 말이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한 깊은 연민과 사랑의 결과로 그 사람을 치유하고 곤경에서 벗어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의 그거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런 이야기의 복음서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항상 이렇게 됩니다. 이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근데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중풍병 환자의 내적인 곤경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 대개 험한 죄를 지은 사람은 저주를 받아서 중풍병에도 걸리고 저도 2년 전에 중풍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문둥병이 심한 피부병을 앓는 사람들도 자기 죄인지 자기 조상의 죄인지 모르지만 그 죄로 인해서 저런 병을 앓는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체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관념체계를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내 죄가 사해졌다. 누군데 이 사람이 죄를 사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지만 주님께서는 한마디로 그런 거 없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 없다. 그런 관념 체계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수가성의 여인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물 좀 주세요. 혹시 물 한 그릇 주실 수 있어요? 라고 다가가셨을 때에 그 다가가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실제로 하시는 일은 뭐냐면 가르친 것 같아서 제 말이 좀 잘못 나왔네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사마리아인을 폄하하고 사마리아 공동체를 한쪽으로 몰아내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그 지역 사회에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 삶의 환경 자체를 열악하게 하고 못살게 구는 그거를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시고 그리고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해서 결국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편견과 그 편견으로부터 나오는 폭력적인 체제 자체를 무너뜨리시고 부인하시는 그리고 그런 폭력적인 체제가 제사장과 레위인들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이 갖고 있는 유대주의적인 특권의식적인 그런 사고체계, 관념체계 자체 그게 결국은 사람들을 부인하고 낮은 가치로 바라보게 하고 그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하는 그런 일들인데 주님께서 사실 사랑을 베푸셨다 할 때에 단순하게 한 개인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가간 것만이 아니고 그거를 감싸고 돌고 있는 모든 외피의 어떤 폭력성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념체계의 거칠고 험한 일들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셔서 그 사람이 병으로부터 회복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적인 성원권, 한 사회의 성원으로서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리고 그 성원의 자격을 사실 유폐시키고 못살게 구는 그런 관념체계와 사람들의 어떤 태도들과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심으로써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건강의 회복, 삶의 회복, 더 나아가서 성원권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한나 아렌트가 말하는 바대로 기독교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자기 존재의 어떤 결핍을 채우기 위한 그런 증여의 사랑으로서 사랑 그 자체인 사랑이다라고 말했을 때에 실제로 기독교 역사 현실 속에는 그게 읽혀질 수 있었을 만큼 실패하는 기독교의 모습이긴 하지만 주님께서 실제로 사셨던 모습을 만약에 한나 아렌트가 더 정확하게 읽어내려갔다고 한다면 기독교의 사랑이라고 하는 문제를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었겠느냐. 예수님의 사랑은 곤경에 내몰린 사람의 개인적인 곤경만 아니라 그 사람을 감싸고 돌고 있는 모든 체제적인 폭력성까지도 무너뜨리시면서 그 사람을 해방하시는 그런 생애를 사신 분이라고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의 생애를 면밀하게 고찰하면 고찰할수록 항상 기적에 관한 스토리는 그 스토리 외부를 감싸고 있는 그런 체제적인 문제, 관념적인 문제, 폭력적인 문제를 무너뜨리시는 일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좀 미안하지만 한나 아렌트가 틀렸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겸손하지 못할 텐데 이분이 틀렸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주님 앞에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 그런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있다는 말은 내가 이웃을 단순하게 긍휼히 여기는 그런 그래서 성탄절에 무슨 물건을 가지고 와서 고아원을 방문하는 그런 기독교인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곤경과 빈곤과 아픔을 감싸고 있는 우리 사회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 정체를 바라보고 그 정체가 갖고 있는 폭압성에 대해서 신랄하고 분명한 공격을 해서 그걸 해체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부름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함께 부름을 받고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렇게 살고 계시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설교는 우리 세민족교회 와서 해도 소용이 없고 다 그렇게 살고 계신, 나는 그렇게 안 살면서 살고 계신 분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는 모습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사실 사람은 어떤 그 권경도 권경이지만 성원권, 어떤 한 사회의 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때 겪는 아픔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권경은 사실 혼자 견딜 수도 있어요. 너무 암 환자인데 견디면 견뎌야죠. 그러나 성원권을 상실했을 때 그것이 가져다주는 사람에 대한 어떤 비애, 아픔은 참 큰 겁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 6월 달에 저희 아버님이 87세로 참 사시다가 기운이 진하여 쇠하여 죽으리라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굉장히 작은 분인데 착하게 사셔서 아주 조그마한 유산을 남겨놓으셨어요. 근데 형제가 5이에요. 그 5 중에 한 형제가 신용불량자, 형제 자매 5 중에 한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이 조그만 유산을 나눠야 되는데 신용불량자가 나도 끼겠다. 그러면 그 전체 재산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온대요. 그래서 이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나는 빠지겠다. 아버지의 유산을 배분해서 받는 일에 있어서 자기의 성원권을 철회한 거예요. 나는 철회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지만 재산이 영원이지만 부채를 걸머쥐고 살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제가 그 부분을 내가 안겠다. 그 몫을 내가 안겠다. 그리고 그 몫을 안아가지고 정리될 때 내가 원래 현금으로 계속 줘. 안 그러면은 그 노후의 문제도 해결 못하고 하니까 그것만이라도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사실은 자기가 성원권도 행사 못하고 거기다가 다른 형제의 그 몫을 넘겨가지고 그거를 이제 매달마다 현금으로 받아가서 자기의 생계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성원권을 행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을 때 그 사람이 가지는 비애와 비극은 참으로 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점에 대해서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회의 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바로 그런 점에서 체제와 관념들을 무너뜨리는 일을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시고 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문둥병 환자는 심한 피부병 환자죠. 그 피부병 환자를 만져서 치유하신 다음에 내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라고 하는 것은 너의 사회적 성원의 권리를 회복해서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이 되라. 혈병 환자를 그렇게 고치고 나서 그 여인은 더 이상 불결에 정결법에 저촉되지 않은 여성으로서 다른 사회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신앙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런 개인적인 자비와 긍휼을 목도리 걸어주는 그런 사랑의 세계, 그렇게 해서 자기의 어떤 존재감을 높여가기나 하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살고 있는 공동체와 이웃이 성원권을 박탈당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다가가고 그 사람의 사람됨을 성원권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물음 아래 우리가 함께 있고 그게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기독교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는 이 길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예언자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이 공모해가지고 좀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이만큼 살았는데 이만큼 했으면 적어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좀 알아보자. 자기의 존재의 공허, 존재의 의미의 결핍, 자아의 결핍을 채우려는 욕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셨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주님 진짜 그러셨을까요? 우린 종종 존재의 결핍감 때문에 인정투쟁을 하죠. 인정투쟁. 근데 주님께서 지금 인정투쟁의 장면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이 또 물었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너희의 정체성이 뭐냐? 나와의 관계 안에서 너희가 성숙시키고 너희가 가꾸고 나의 삶을 바라보고 경험하고 하는 동안에 너희 자신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너의 정체성은 뭐냐?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인 거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웃들의 곤경과 아픔에 대해서 긍휼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동시에 더 나아가서 그들의 성원권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가르침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게 우리 자신의 삶의 내용을 구성해가는 것이다. 여기 아마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이 좀 있고 나도 사회복지 근처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요. 사회복지가 되게 사람을 시설 보호를 합니다. 시설 보호를 하면 표준화된 방식으로 그 사람이 들어와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사물함도 요만하게 있고 똑같은 이불을 갖고 있고 자기는 시장 가서 자기 기호에 맞는 물건을 살 수도 없고 시설에 적용하는 모든 것을 따라서 이렇게 살죠. 군대도 똑같죠. 군대도 자기의 기호나 취향이나 자기 어떤 관계성이나 이런 걸 다 내려놓죠. 이걸 내려놓게 되면 사람됨을 조금 이렇게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더 이상 덜 사람이. 그래서 본인은 사람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이게 덜 사람인 상태로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집단 시설 보호와 같은 경우인데요. 제가 우리 뿌리의 집도 약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방이 4개밖에 없지만 거기에 보통 한 10명, 11명 들어와서 살 수 있어요. 한 방에 침대가 4개 정도 있으니까. 근데 자기 가족이 함께 사는 와서 지낼 수도 있지만 서로 난 모르는 사람이 거기 와서 하룻밤 자고 10밤 자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루는 스웨덴에서 어떤 친구가 왔길래 그 친구를 데리고 네가 잘 방은 이 남성 도미토리 남자 이 숙소가 여기 침대 4개 있고 문을 열고 이제 안내를 하니까 앞으로 보름 동안은 내가 자위를 할 수 없겠구만. 사람됨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연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요. 연기. 사람으로서 연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은 자기가 나타나는 공적 공간, 다른 사람과 만나는 공간에서는 세수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말도 이렇게 잘 정리하고 그렇게 하지만 일단 사적 공간으로 이렇게 자기를 물러가게 되면 잠옷도 입고 어떤 때는 옷도 안 입고 세수도 안 하고 뭐 잠도 뭐 10시간 자고 그렇게 해서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보다 좀 덜 사람이죠. 야동도 보고 좀 덜 사람이거든요. 이 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그 다음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 덜 사람이 되는 기회를 박탈당한 사람들은 사실 언제나 사람들이 들어와서 나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곳에 그렇게 있게 되면 이게 삶이 지치는 거예요. 정말 너무 가혹한 삶의 현실을 살죠. 내무반에 아무 때나 중대장이 들어오고
아무데나 하사가 들어오고 그래서 끌어안치고 무슨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적 공간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덜 사람이 될 수 있는 사적 공간이 확보돼야 되는데 주택 문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사회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의 가치 자체를 사실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적인 사람들마다에게 그 안전한 사적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게 공공성이에요. 그러니까 공공성이 강화될수록 사실 사적 공간의 세계가 커지는 거죠.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공공성이 확보되면. 그래서 교회가 공공성을 위해서 일한다. 공공신학 뭐 그런 얘기도 하지만 우리가 다 나가서 세월호 문제도 따지고 노동자 문제도 따지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공공성의 강화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보다 더 사람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자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주님께서 살아가셨던 길이기도 하고. 사람이 되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사적 공간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 덜 사람이 될 수 있는 시간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또 사람이 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는 선물을 할 수 있어야 된대요. 선물을. 근데 이제 내가 우리 선생님한테 내가 친구 좋은 마음이 있어서 어떤 선물을 하나 준비를 해서 선물을 드려요. 그럼 선물을 받은 사람이 느끼는 느낌은 내가 이 선물을 받았네. 나도 언제 선물을 해야지 기회가 있어. 저번에 생일이 언제지? 그렇게 해서 받은 선물에 어느 정도 비슷한 조금 넘치거나 조금 모자란 그런 정성을 다 기울여서 선물을 이렇게 다시 할 때 사람으로서의 명예가 지켜지는 거예요. 근데 선물을 받았는데 입 싹 닫고 평생을 그냥 가자. 그 인간 같지 않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은 이제 되게 두 가지 특징이, 브루디에라고 하는 사람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선물을 줄 때 그 자리에서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지연시켜서, 너무 많이 지연시켜서 화내기 전에 시간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고받는 선물의 내용이 달라야 된다.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선물을 주는데 나도 똑같은 걸 주면 안 된다. 우리 다 아는 얘기인데. 그래서 선물은 시간의 차이와 물건의 차이가 있어야지, 시간의 차이가 없으면 무역이고 물건의 차이가 돌려줬다가 받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물을 받으면 결투 신청을 받은 것과 같다. 적당하게 시간 맞춰서 나도 선물을 해야 나의 존재의 의미가 생기는 거야.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을 시간이 지연되고 내용이 다른 어떤 걸 가지고 내 정성을 기울여서 표현할 수 없으면 인간의 얼굴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자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원래 이 얘기는 재미는 있는데 지금 사회적 성원권의 문제예요. 성원권의 문제. 그러니까 결국은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게 되면 성원으로서 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원으로 탈락했을 때 겪는 비극이라는 거 있잖아요. 난 돈이 없으니까 결혼식 안 갈 거야. 그럼 이제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난 탈락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성원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시적으로 앓고 있는 암이나 일시적으로 무슨 파산을 해서 회복할 때까지 일정한 기간보다, 그런 점에서 개인적으로 겪는 곤경보다 그 사람이 한 사회의 성원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서 자기의 주체를 표현하고 자기의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동등한 관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회에 대한 꿈.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이 내가 제자들끼리 싸워서 내가 다른 제자들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른 사람의 성원권에 대해서 위협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더 낮은 자리로 가서 모든 사람이 그 사회에 성원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삶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런 점에서 아무튼 우리 세민족교회는 이런 설교를 듣지 않아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 사회의 성원권에 대해서 세월호에다가 돈만 주고 먹고 떨어져라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발언과 가치와 의미를 우리가 수용하고 우리 자신의 사회를 우리가 스스로 바꿔나갈 때 그분들도 진정한 고난의 의미, 존재의 의미를 회복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는 이 주님의 가르침과 부름 앞에 서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주님 앞에서 주님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